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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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0월 1일 첫날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30절.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라는 그 히브리 원어적인 뜻보다는 저는 오늘 한 문자 반복해서 열심히 반복해서 그 전하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전하라는 이런 기록이다. 저는 이걸 딱 오늘 한 구절 이 구절을 마음에다 심고 갑니다. 그럼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30장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리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들을 끌어다 너희 형제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두었다가 돌려주라 하는 거예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우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니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너희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또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신명기라는 것이 모세의 설교 그리고 유언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았다. 그것을 누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계속 분분합니다. 아직까지도. 어찌됐든 모세의 그 명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우리에게 대대로 증거하고 전하라고 주신 귀한 기록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은 사랑과 순결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2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민족과 달리 독특한 두 특성인 이웃사랑과 순결의 율법을 명하고 있어요. 첫째, 이웃사랑, 그리고 순결의 율법.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일상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에 관한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해야 함을 강조한 모세는 그 하나님 경외와 신앙이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형제의 우양이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잃어버린 물건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주고 찾아주라는 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세세한 규정까지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율법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말씀하죠. 또한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나왔죠. 또한 긍휼의 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몇 가지는 긍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 보금자리에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있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다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만
취해라. 또한 새집 건축을 할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러한 율법들은 이웃이나 자연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고 이웃사랑의 계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확실하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오 내게는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3절에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22~3절에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또한 23절에도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또한 야훼 긍휼을 주권적으로 베푼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또한 정결함과 순수함의 정신을 가져라. 율법은 계속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세세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오늘날도 유니섹스 모드라고 해서 남녀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한 그 의복 문화가 만연해 있는데 그러한 유행 풍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의 성 역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또한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신 식물의 품종을 잡종으로 만들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유전공학의 발달로 아마 식물의 교배를 통한 우수한 잡종 생산을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전공학은 발전이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또한 유전공학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복의 남녀 혼용과 식물의 잡종 파종을 금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수성을 보존하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 유지를 위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사항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됩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정결케 함, 말라기 3장 3절이에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야훼께 바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은 정결해야 한다.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제1계명이 출애굽기 그리고 두 번째가 신명기다. 이런 오늘 강의를 들었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며 출애굽기에는 십계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잘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산을 너무 많이 깎아내고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산이 너무너무 깎여나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또한 정결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또한 성도덕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결혼한 신부의 부정에 관해서 순결에 관한 법이 1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읽고 갑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의 힘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참게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것을 돌로 쳐 죽일지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도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당한 일은 남자만 죽이라는 거죠.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도덕에 대한 규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13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 결혼한 신부의 부정에 관해서 맨 먼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조관념의 유지와 부부상의 질서를 위해서 주어진 율법. 그것은 만일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미워해서 동침할 때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했다 하고 모함했을 경우 반드시 처녀의 아버지는 자녀의 처녀의 표적을 가지고 있다가 증명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여 여인이 처녀였다는 것가 밝혀지면 그 남자는 처녀에게 누명 씌운 죄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벌금으로 주고 평생 동안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고 그래요. 반면 남자의 주장에 대해 증거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처녀였으며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여자를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이같이 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적인 문란을 방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다. 좀 심해요. 그죠? 매추는 성적 타락이다. 신명기 23장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참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거든. 성적 타락의 결과는 죽음이다. 레위기 20장 13절에서 16절에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동성애도 성적 타락의 한 형태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합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춘의 성적 타락의 결과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죠. 약혼한 처녀의 부정에 관해서도 말씀하죠. 기혼녀가 아닌 약혼한 처녀의 경우 지켜야 할 성도덕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 율법이 있죠. 약혼한 처녀가 어떤 남자와 성읍 안에서 통관했을 경우 남녀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그 여인의 강간당했다기보다는 화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약혼한 여인이 들에 산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는 남자가 돌로 쳐 죽이고
여인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들에서는 여인이 소리쳤다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강간의 성격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런 율법의 조항을 하나님의 율법에 가지는 특성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인간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 법 적용이 기계적이지 않고 유기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처녀는 증거하지 않은 여자, 처녀는 출가하지 않은 여자, 레위기 21장 3절,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처녀는 폐물을 좋아한다. 예레미야 2장 32절,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가 없거늘. 처녀는 용모가 곱고 아리답다.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인 남자에 관해서 한 남자가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였을 경우에 통간한 남자는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삼아라. 명령하죠. 평생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용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주고 결혼을 포기하라고 출애굽기 22장 16, 7절의 규례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율법은 혼전의 성관계에 대해서 용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 규례는 당시 상당히 저급한 성윤리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남성의 책임 있는 성도덕을 강조하게 한 율법이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22장 마지막 절 아버지의 후시를 취하지 말도록 명령하죠. 이는 당시 가나안에서 만연했던 성풍습을 반영하는 듯한데 이러한 명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건전한 성도덕을 가지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는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은 여자죠. 창세기 24장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처녀로 비유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로다. 그러나 나는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항상 처녀에 대해서도 연인어든 성풍습이란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경건한 성도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청결하고 순수함을 지켜야 하는 성도덕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하고 있다. 매우 저급하고 타락한 성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청결한 성윤리로 무장하자. 아울러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과 공의를 아끼지 않는 태도를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죠. 성도의 신앙적 삶을 반드시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규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재물에 대한 규례, 생명에 대한 규례, 순결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 있어요. 재물, 생명, 순결. 첫 번째 재물에 대한 규례는 어떤가?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리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 찾아주라는 거죠. 주인을.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의 뜻, 자신의 재산만 아닌 형제의 재산도 이웃의 재산도 소중히 여기고 형제의 물질적인 형편을 살피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리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형제가 물질에 대한 개념이 없이 헛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방관하고 방치하지 말고 따끔하게 권면하면서 다른 물질만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또 4절 말씀에 내 형제의 낙이나 수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형제가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든지 할 때 다른 형제들이 이를 모른 채 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해 도와주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믿지 않는 형제에게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듣고 외면당하는 이유, 형제들 간에 물질적으로 나눔에 인색하고 소홀하다는 것이죠. 만나면 물질적으로 여유로움을 자랑만 했지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일에는 아주 인색하다.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간증하는데 오히려 이런 모습이 밉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는 나도 힘들게 산다면서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은 과연 어떠한가? 형제들 간에 물질적으로도 돕고 지내는가? 함께 나누며 섬김이 있는가? 지갑을 열 때 마음도 열린다라는 거. 특히 불신 형제들이 있을 때는 일부러라도 지갑을 열어야 한다. 그게 다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래요. 농심 나면 선전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거 한참 유행했었죠. 우리 성도들을 통해 먼저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겠다. 1절에서 4절까지 모펀치하지 마라. 마음의 눈을 감고 보지 않으므로 할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에 길들인 것을 보고도 모본치 하지 말아라. 내 형제가 누구에서 멀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 형제가 찾기까지 잘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라.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리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그리하고 못본치 하지 마라. 내 형제의 낙이나 수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본치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켜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있죠. 저희도 있습니다. 어느 때나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고 그때가 아니면 놓쳐버리는 선한 일도 있다. 2001년 미국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찍힌 감동적인 사진이 한 장 올라왔었어요. 2001년이면 24년 전이죠. 언론에서는 이 사진을 아메리칸 피에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뉴욕 소방서의 그 사목 마이클 저지였다고 그래요. 소방서의 사목. 그는 건물 파편에 맞아 죽어가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서 기도해주다가 자신도 파편에 맞아 죽었습니다. 동료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그의 시신을 옮기는 사진이 찍혔고 만약 그가 현장을 피했으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신음하며 들어가고 있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서 손잡이를 주고 기도해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도 함께 죽게 되었다. 누가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 순간을 기도할 때가 아니라 피할 때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죽어가는 동료 소방관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려고 자신도 함께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람이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베풀어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 내 원수도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은 못본치 하지 마라.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말씀을 반복함으로 사랑의 중요한 법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데려다 주어라. 1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겉옷도 그렇게 하며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본치 하지 말아라. 만약 내가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어라. 3, 4절이죠. 어떤 설명이나 주석이 필요 없는 아주 실제적인 교훈. 한마디로 내 형제의 소나 양이나 낙이나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았을 때 결코 못본치 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어쩌다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죠. 그들은 같은 조상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간 형제 자매들이다. 모르는 사람의 소유일지라도 형제의식이 있다면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 또한 농경사회에서나 소나 나귀는 애완동물이 아니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소나 나귀를 잃었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중요한 수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나아가 동물들도 생명을 보호받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출애굽기 23장 4-5절 말씀에 형제라는 단어 대신 원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리는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의 출애굽기 23장 4-5절입니다. 데려다 주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 자매라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지만 원수라면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겠는가. 이거 쌤통이다. 그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의 소유라면 굳이 그 사람을 잃어버린 소유물까지 신경을 쓰고 주저앉은 나귀까지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을까? 원수의 나귀나 주저앉아 있으면 그 위에 돌이라도 얹어주고 싶을 것이 인간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형제의 범위를 원수까지 확대하고 계시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내 원수도 내 형제다.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숨다예요. 숨다는 단어 제비형입니다. 너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에 스스로를 숨깁니다. 싫으니까. 손으로 눈을 가리고 보지 못했다고 말하죠.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일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자신을 숨기는 성향은 왜 생겼을까?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에게 숨는 성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숨기고 싶어하는 존재가 된 순간과 그냥 지나치고 싶어하는 순간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희생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영적 성숙이란 바로 그때의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 사랑이 필요한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사람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은 뭘까? 그것은 바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을까요? 봐도 못 본 척 지나치다가 그러기 쉬운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비겁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속일 수 있는지를 지적하십니다. 못 본 척 지나쳐도 법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 상황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는 죄가 된다. 이 말씀을 10계명과 연관시킨다면 어떤 계명과 관련이 있겠는가? 제8계명인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찾아줄 수 있는데 방치함으로 남의 것을 잃어버리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합리화를 합니다. 자신을 숨기고 지나칠 정도로 합리화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리화를 할까? 나는 이웃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어. 나는 법을 어길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하며 합리화한다.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축소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사랑하는 것은 동요가 아니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받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세 사람이 지나가죠. 그중 가장 먼저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무시했어요. 첫째,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둘째, 또 다른 율법에서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어겼다는 것. 그러나 유대인은 원수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베풀죠.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즉시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느 율법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율법사가 질문하죠. 누가 내 이웃이니까?
이 질문은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때를 피해가려는 교묘한 질문. 이 질문의 뜻은 이웃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질문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 보면은 항상 핑계가 많고 길죠. 하고 싶지 않을 때. 예,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질문이 많아진다. 이웃의 정확한 정의를 몰라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누가 메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전혀 다른 각도의 질문이죠. 전자는 축소하는 질문이고 후자는 확정하는 질문이다. 예수님은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울 마음이 있어야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물론 실제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못 본 이유는 우리 눈에 들어와 있지만 뇌 속에 저장되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이 눈을 감고 사는지. 왜 그럴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바빠요. 너무 급해요. 너무 내 일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주변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궁극적으로는 이웃을 못 본치 않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못 봤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안 한 거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한낱 미물인 새,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미물인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예, 첫 번째 이유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보금자 아래서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 11장이 뒤로 간다 보네요. 11장 딱 잡아봐. 미물이라 할지라도 짐승이 만들어 놓은 보금자리에서 생명이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것들이 사람들이 양식이 될지라도 종족을 이어나갈 기회까지 빼앗지 말라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짐승들이 사람들이 양식이 되긴 하지만 사람들의 소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룸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라. 범하지 말아라. 이런 생명체에 대한 규례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줘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 만큼 장수의 복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 실제 그런데 어떨까?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생명체를 파괴하고 있죠? 짐승만 아니라 식물도 그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오늘날 사람들의 생명도 파괴되고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문명도 파괴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회복을 힘쓰는 것이 비단 환경보호단체나 그린피스와 같은 NGO 단체들만 하는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으로 동참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생명에 대해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생명이죠. 생명 중에도 칼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생명을 위협하는 만에 하나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말고 대비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죠. 내 부주의로 인해 사람이 상하거나 죽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을 살피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연관된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 남의 피해가 곧 나의 피해가 될 수 있고 나의 피해가 곧 남의 피해 또한 될 수 있다. 아파트 아래층 사는 사람이 부부싸움을 해서 홧김에 집에 불을 냈는데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위층 사람 집까지 불타고 말죠.
그러면 위층집 피해까지 아래층 사는 사람이 당연히 물어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살피고 서로가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이웃들을 늘 살피는 가운데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복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순결에 대한 규례, 두 가지 순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신앙의 순결입니다.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원에서 농사 지을 때 포도 종자 위에 다른 식물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말라는 것.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밭을 갈 때 종이 다른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의하여. 이것은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옷감을 만드는 실의 종류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문자적으로 농사와 일상에 관계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복선으로 깔고 있다는 것. 그러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말씀의 영적인 뜻은 무엇인가? 포도원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주인 대신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삶에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생각이 심겨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내가 뿌린 세상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신앙 안에서 이루었던 축복의 열매들을 빼앗긴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말씀의 영적인 뜻은 소는 오직 신앙을 의지한 충성된 모습을 말하고 있고 나귀는 세상적인 꾀를 의지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소는 요령을 피우지 않고 우직하게 일하는 충성된 짐승인데 나귀는 힘들면 요령을 피우는 악한 짐승이다. 그런데 이 둘을 묶어놓으면 같이 제대로 갈리겠는가? 삐뚤어지고 엉망이 될 것이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겸해서 의지하게 되면 세상 만사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의 영적인 뜻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양은 영적으로 누구를 뜻하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러므로 양털로 짠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양털로만 짠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배실을 섞어서 짠 것으로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중성 있는 신앙의 삶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을 내 귀에 수를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은 같은 의미의 말씀, 순수한 복장 외에 다른 치장을 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보다 속에 있는 진실함을 먼저 추구하자.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알아주심에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이것이 신앙이고 겸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순결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결에 대한 규례는 육신의 순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13절 이하에 남녀관계에 대한 순결의 규례를 말씀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여자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도 그럴 것이 결혼했을 때 여자가 처녀였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을 할 때 사실이 아니면 남자는 거짓말한 죄로 장로들에게 형벌의 매를 맞고 은 100세겔의 벌금만 물면 되는데 여자는 사실로 드러냈을 때는 돌에 맞아 죽게 하죠. 여자도 매만 때리고 벌금을 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 이런 구별된 처벌을 했을까? 순결에 대한 거짓말한 남자는 단순히 거짓에 관한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순결에 대해 거짓말한 여자는 남편을 속임으로 거짓에 대한 법뿐만 아니라 순결에 관한 법까지 어겼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결혼하기 이전의 남녀관계에 대한 말씀을 보면 동등하게 처벌하든지 오히려 여자 쪽에 유리한 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결코 여자를 비하하거나 여자가 불리하게 되는 규례가 아님을 또한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순결이라는 규례를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해 항상 하시는 말씀,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가장 큰 죄가 바로 음행이기 때문이고, 부부간에 어느 누구든 음행을 범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은 교회의 근간이고 사회의 근간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진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이 음욕을 품고 음행을 하도록 유혹하고 유도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유혹에 빠져 무너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예.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본교회인 사랑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음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멋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기까지 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 교회를 담임 목회라고 있는 오카노 목사님은 본교회 성도들의 실상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작정하고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설교 후에 많은 성도들이 찔림을 받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고 신실한가? 그러나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죠. 항상 사단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도록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세 가지의 규례, 그 가운데 나는 해당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자만하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자신의 신앙을 다잡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